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신약 363페이지요. 10장 26절이요. 히브리서 10장 26절. 363페이지. 네, 히브리서 10장 26절. 수빈이가 읽어주세요. 네, 히브리서 10장 26절 요 구절은 성경 구절 가운데 아주 어려운 구절이에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딱 보면 아이고 내가 죄를 그동안 많이 졌는데 이거 지옥 가게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대요.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은 후에 진리를 알았죠. 진리가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쫓아야 될 진리를 만났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땅의 진리는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성령님. 그런데 그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원어에는요 일부러 고의로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지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대. 있을 수가 없대. 그러니까 10장 26절을 딱 대하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내가 일부러 지은 죄 많은데 지금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과민이 나도 그런데 어떡하지? 수빈이도 그런데 어떡하지? 사람들이요 히브리서 10장 26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구절만 풀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좀 봐야죠. 그러면 그 일부러 죄를 범한 게 어떤 건지, 그냥 우리 단순하게 우리가 고의로 지은 죄를 말하는 건지, 그러면 아무도 못 벗어나게. 그래 고의로 죄 많이 짓잖아요. 이거 지으면 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 뻔히 알아. 근데 짓잖아요. 자, 우리 27절 수빈이 계속이요. 네, 일부러 죄를 범한 자는 속지 않은 제사도 없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려야 되고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다. 한마디로 멸망받을 거라는 거예요. 일부러 죄를 짓는 자는 일부러 고의로. 그러면 그 일부러 짐짓 고의로 그 짓는 죄는 뭘까요? 우리 28절 수빈이 계속이요. 모세의 법은 율법이죠. 율법을 폐한 자도, 율법을 한마디로 어떻게 한 거예요? 어긴 자도, 지키지 않은 자도 두세 사람의 증인을 인하여 두세 사람이 저 사람이 바로 그 죄를 지은 게 맞다라는 증거만 되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대요. 율법은 그랬어요. 자, 29절 수빈이 계속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 고의로 죄를 범해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는 이 일부러 죄를 짓는 게 뭐냐? 바로 2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속지 않은 제사도 없고 심판을 기다려야 되고 맹렬한 불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어긴 자처럼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죄가 뭐냐? 하나님 아들을 밟고 발거나가 아니에요.
또는 같으면은 그 중에 하나만 지은 죄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을 받고 예수님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그 십자가도 부인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 성령까지도 욕을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 욕하는 거예요. 저주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인해버리고 성령님께도 저주의 말을 퍼붓는 거예요.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이 사람이 바로 속죄할 대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종결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예수님도 부인합니다. 십자가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성령을 해방하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죄할 제사가 없는 게 뭔지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 무작정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에요. 성령께 욕을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거스리는 것도 회개하면 죄를 씻겨주는데 뭐가 안 씻겨진다고요? 성령을 해방하는 데는 안 씻겨진다. 왠 줄 알아요? 거듭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누구의 손길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일 때 그랬죠. 사단의 최대 전략이 뭐냐? 최대 프로젝트가 뭐냐면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감추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요, 마른 뼈예요, 마른 뼈. 생선시장에 죽어있는 생선이. 32절 환희가 읽어주세요. 10장 32절. 네. 한마디로 그 전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어떤 빛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빛을 받았다는 것은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곧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이래요. 신앙생활은요, 고난의 싸움이에요. 고난의 싸움. 진리를 쫓을 것이냐, 세상을 쫓을 것이냐, 프로그램을 쫓을 것이냐, 성령을 쫓을 것이냐, 세상의 신학교를 쫓을 것이냐, 성령께서 이끄시는 신학교를 다닐 것이냐, 학위를 받으려고 신학교를 갈 것이냐,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갈 것이냐. 항상 고난의 큰 싸움이에요. 33절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뭐가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이거예요. 회식 시간에 소주 한잔 따라주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래. 거릇이 대충. 직장 생활하는데 여기까지 무슨 예술 얘기하고. 마셔. 저는 기독교인인데 절대 먹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당신 이러면 내가 팀장으로 자를 수 있어. 먹어. 사람이 말이야,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지금 계속 예수 얘기하고 있네. 먹으라고.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정말 이런 회사 많이 있어요. 조금 신앙 얘기하게 되면 거칠게 태클 거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회사도 많이 있죠. 근데 그런 회사도 분명히 있을 거라 봅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술을 먹는데 술을 안 먹어봐요. 난처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잘리기 싫어서 먹어요? 그 기독교인이 아니죠. 아니 또 순간적으로 실수해서 먹을 수 있죠. 그렇지만 먹지 않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죠. 순간 실수를 먹었다 하더라도. 그런데 계속 먹으면요 끝나는 거죠.
이 한 잔이 두 잔 되고요. 두 잔이 10잔 됩니다.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누구냐? 비방과 환난을 받는데 예수님 때문에 또 이런 비방과 환난을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맞아요. 자,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예수님 때문에 갇힌 자를 동정하고 마음을 나눠주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때문에 내 먹고 사는 일자리를 놓인대. 내 먹고 사는 일자리까지 뺏기는 일도 기쁘게 여기고. 자, 사단은요. 사단은 우리 마음을 봅니다. 우리 마음을. 사단은 우리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여러분들 성령의 법은요, 마음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은요, 우리 마음을 통치하는 유일한 법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왜 쫓아야 되냐면요, 우리 마음의 견고함을 위해서 성령을 쫓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흔들림이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중심을 딱 잡아줍니다. 우리가 그분을 쫓을 때. 이 세상에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기둥을 잡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여깁니다. 우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자, 그러므로 35절.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네, 마음이 꺾이지 말라는 겁니다. 36절 관변 읽어주세요. 36절. 너희에게 이때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에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예, 왜 너희가 참아야 되냐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어떤 약속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영원한 나라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32절의 말씀처럼 고난이 따르고요, 33절의 말씀처럼 환난이 따르고요, 심지어는 우리 직전까지 이룰 수 있고 주님 때문에요. 그리고 36절에 그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에베소서 5장 3절. 신약 314페이지. 에베소서 5장 3절. (314페이지) 지은이가 읽어줘요. 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성도에 마땅한 거예요. 탐욕을 부리지 말아요. 탐욕, 욕심.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른 아니에요. 정말 귀한 분도 많이 있어. 왜 무너지죠? 탐욕이에요. 탐욕. 왜 2천억 건물을 짓죠? 탐욕이에요. 탐욕. 탐욕. 왜 연예인들을 포함해서 목사님들이 왜 논문을 표절하죠? 탐욕입니다. 탐욕. 탐욕. 왜요? 내 힘으로는 그렇게 쓸 수 없거든. 다른 사람 논문을 베끼는 거예요. 남의 논문은 그럴싸하거든요.
우리 마음을 정말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지금 뭐라고 나왔죠? 탐하는 자, 욕심을 많이 갖는 자는 우상숭배자래요.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그러니까 우상숭배자가 누구냐? 뭐 부처한테 절하고 그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우상숭배자예요. 주님보다 내 명예를 더 높게 생각해. 우상숭배자예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6절.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요, 적당히 음행하고 적당히 더럽고 적당히 탐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속이는 그런 사람들의 헛된 말을 믿지 말고 그런 말에 속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교회들은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살아도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래. 그 헛된 말이에요. 헛된 말. 여기 써있잖아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 무슨 헛된 말이에요? 적당히 세상하고 타협하고 적당히 음행하고 적당히 탐욕을 부리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에 속지 말라. 그게 말이 헛된 말이야 이거예요.